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잘 몰라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해는 불통을 가져오고 그 불통은 고통을 가져오고 그리고 결국 오해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는 풀어야 되고 오해가 이해가 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행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참 좋지만 욥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가족 친지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담임 목사님 다니면서 우리 교회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칭찬 듣는 믿음 되시기를 소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어느 날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이 왔어요. 큰 재난이 와서 사업이 다 망해버렸죠. 아들, 딸 다 죽어버렸죠. 몸에 질병을 만나가지고 온몸이 병들어 버렸죠. 그런데 부인은 옆에서 바가지 빡빡 긁고 성경은 안 나왔지만 가정도 평탄치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호흡만 남아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친구 셋이서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계속 그 한 얘기가 기록된 게 욥기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난 척했지, 잘 믿은 척했지, 너도 까보면 죄가 많어. 그래서 자꾸 욥의 친구들은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았다는 겁니다. 욥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욥기서 42장까지 쭉 보면은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죄 지었으니까 죄값으로 너는 고통당한 거야. 죄 때문에 네 자식이 죽은 거야. 죄 때문에 네가 망한 거야. 죄 때문에 네가 병 걸린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 세 친구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도 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오해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번에 딱 나타나셔서 욥은 죄 때문도 아니고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오해해가지고 욥의 죄를 캐내려고 접근했던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때립니다. 야단을 쳐요. 그래서 결국은 욥에게 사과하고 욥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사과하고 욥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욥은 그 어려운 시험을 끝까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이겨내므로 잃었던 축복에 갑절이 오고 자녀들도 더 건강한 자녀 낳고 동방이 뛰어난 이쁜 아이고 튼튼한 아이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외통수로 한쪽만 봐가지고 오해한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고정관념 위에다가 신앙을 얹어놓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믿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도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될 게 시험이 되고 기뻐할 게 화가 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 좋고 탁월한 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나를 향한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5가지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이렇게 오해를 받았구나, 5가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한 5가지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불통했던 게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해가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고 신뢰받지 못할 일이 없다. 인격적으로 사역으로나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남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신뢰,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상대방이 삐딱해 봐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한테 많이 의심받았어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맨날 약속하고 깬다는 둥, 돈 욕심이 많아서 헌금률을 많이 강요한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 창자권에 보일 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변명해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오해를 하니까 이런 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라고 오해를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는다고 너무 속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정당화시키고 내가 다 옳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변호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나서 그래도 오해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한 번 오해하기로 딱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뿐더러 한편적으로는 그래도 나를 오해하고 그래도 나를 핍박할 경우에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해도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해도 욕을 받으면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핍박받게 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기면 괜히 개입해가지고 재판관대에서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그런 재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더 쉽게 들어서 재판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따라합시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부드럽게 남을 대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엄격하고 질책하면 영적인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오늘 7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영적 권위를 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거 짝퉁이야. 12사도가 아니야. 어디 주워온 것 같아. 이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김영일 목사는 짝퉁 목사 같아. 내가 바라봤더니 별로 근거가 없어.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그 교회의 책임져야 된 영적 권위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부드럽게 넘어갈 일이나 강하고 단호하게 때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이 무슨 소리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만 해서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엄한 말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혼해 사는 가정 속에 계신 분들은 부모가 이혼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미혼모를 키울 때 또 이혼녀를 애들 키울 때 늘 애기한테 말을 못해요. 내가 찔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못 해주니까 애들이 항상 빼딱하게 나가고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목자님들 잘 들으세요.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식구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 없는 목자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목장 식구가 다른 것을 잘못을 해도 그걸 지적질을 못하고 책망을 못하고 그냥 참고 이러다 보니까 목장의 질서가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요. 요새는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자녀에게 권정을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많고 성도는 적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가 겁이 무서워서 잘못한 걸 권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인 줄을 모르고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권위 문제를 건드렸을 때는 단호했어요. 단호하게 책망했고 단호하게 지적했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항상 부드럽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 틀린 겁니다. 오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한 번도 안 때려봤다, 한 번도 안 맞아봤다.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이시죠. 훌륭한 자녀이죠. 보세요, 자녀가 잘못한 게 없어서 안 때렸으면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귀하다고 놔주다면 그건 부모 잘못이죠. 잘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믿음에 좋은 게 뭔가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아파하는 것과 세상 일로 아파하는 게 있다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뜻에 마음이 아파하는 것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여기 아파한다는 말은 원래 성경으로는 슬픔이다, 근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근심할 수 있고 세상 일로 근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가지만 세상 일로 근심하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아물어 죽어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하는 것은 세상 일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근심에는 시련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시련은 자신의 잘못과 악함 때문이지만 그 찾아온 근심과 시련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회개와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병에 들고 그것 때문에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져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알면서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여기 셋 중에 뭐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는 암으로 죽습니다.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마음 근심, 마음의 눌림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겨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농구 선수가 공을 잡은 순간에 공을 빨리 주는 게 좋은 선수지 갖고 뛰는 게 좋은 선수가 아니죠. 축구 선수가 공을 빨리 패스하는 게 좋은 선수지 갖고 있는 게 좋은 선수가 아니듯이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내가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어떤 재료를 주어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대리석을 주면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것이고 진흙을 주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것이고 플라스틱을 주면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대한 작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병이고 맡겨드리면 작품이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 앞에 오늘도 매일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파도처럼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게 뭐예요? 첫째로 인내입니다. 맡긴다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인내에 대해서 좀 소개해야죠. 후포모네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영어로 언더리메인,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나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닮게 하는 좋은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착착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야,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도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가장 아름답게 나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뭐 한다고? 미쳐버린다고? 아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돼. 역경이 오면 감정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감사함으로 보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돼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실 걸 믿고, 저는 지금 만 5년 동안 매일 하루에 5가지 이상씩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이야 보든 말든 저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일기에 올려서 씁니다. 때로는 사진을 남기고.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응답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 부부가 차 한잔하면서 그 사모님이 대뜸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을 뵌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곱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늙어간단 말이 좀 거슬렸지만 곱게란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곱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한 10년 사이에 10년 전에 회갑 때와 지금 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 모난 부분이 닦여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못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걸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을 패스한다면 나는 책임이 없어. 주님이 위대한 작가이시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와,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감사하면서 그 상황 아래 잠잠히 그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이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련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답은 하나입니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게 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모든 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련은 피할 길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답은 하나입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두고 보세요.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부드럽게 말한다. 아니요. 질책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감정에 기복이 없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감정에 대한 기복, 진폭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동양적입니다. 불교에서는요. 감정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초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열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려 불교 400년, 유교 600년, 1000년의 불교 유교의 이 전통적인 나라 위에다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공자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잘 들어보세요. 특히 남자들,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남자들,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이 자라면서 감정이 더 풍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울고 잘 웃고 이게 믿음 좋아진 것이지, 우려할 때 울지도 않고 우세할 때 웃지도 않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바울은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고요. 6절에 시리에 빠져 있고 7절에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8절에 후회를 얘기하고요. 바울 서신에 보면요. 감정 표현이 참 많아요. 나는 기쁘다, 두렵다, 슬프다, 재밌다, 즐겁다 이 표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바울이 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감정을 표출할 줄 아는 것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 가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까르르 잘 웃어요. 가정교회가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이게 아멘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부처님 같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잘된 목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분위기가 밝아요. 그냥 사소한 것도 깔깔깔 웃고 배꼽을 쥐고 웃고 이게 좋은 목장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도 좀 하고 좋으면 기쁘다 하게 되는데 아멘을 안 해. 이 남자가 표현하면 안 돼. 누가 내 감정을 들통나면 안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가 무슨 사랑한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이라 표현 못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얘기해야죠. 우는지 함께 울어줘야죠. 기쁜 사람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하는 소리요. 왜 이러고 있어? 이거 잘못한 거예요. 저희 고향교회가 110년이 넘은, 지금 110 됐겠네. 아주 늙은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교회인데 완전히 묵은 기독교야. 아멘을 안 해. 내가 청년 때 믿음이 충만할 때 고향교회 수요예배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은혜가 돼서 아멘을 했더니 전성도가 나를 째려봐. 어떤 놈이 왔냐고.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또 거기는 더 재밌어. 장로님 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님 석 앞에 장로가 싹 째려보면 일시에 다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 우리 고향 교회니까.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멘도 해야지. 안 해. 가만히 있어. 아니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니 무슨 예수가 살겠어. 따라합시다. 내 안에. 다 따라해. 내 안에 공자가 죽고 부처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국 기독교는 고려 400년에 불교가 죽어야 되고 조선 600년에 유교가 죽어야 그 안에 예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참 문화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꽃 그런 뭐예요? 연꽃 위에 부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인도에 갔더니 그 연꽃 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예수가 있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 저거 왜 저거 올라가 앉아 계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화는 참 문화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정권장님 그렇죠?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스스로 알아야지. 나는 해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뽀뽀도 해요. 왜 못합니까? 표현해야죠. 표현하는 게 총망스러운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목장 모임에 가서도 좀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맛있다고 해주고 이런 감성 표현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4절에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오냐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했더니 사랑을 안 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피하려는 그 약간 좀 모자란 놈이죠. 그러나 내가 좋은 이웃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 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누구? 디도를 제자를 자랑. 제자를 스승이 제자를 자랑은 아름다운 걸 믿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자랑은 아름다운 걸 믿죠. 자식이 부모를 자랑하는 건 아름다운 걸 믿죠.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자랑이라 그러면 그냥 오금을 못 펴고 자랑하면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돼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이번에도 제가 우리 목장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신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디 가면 우리 장로님들 꼭 자랑하거든요. 참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를 자랑하면 저를 팔불출로 안 봐요. 우리 교회를 좋게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장녀를 참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 자랑 많이 해요. 그걸 팔불출 호흡 말고 나는 자랑해요. 그런데 가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다니면 그건 진짜 팔불출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건 됩니까? 그건 더 바보죠. 자식을 자랑하고 배우자를 자랑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내가 몸담고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고 다니는데 장로님 다니면서 자기 목사 요구한 거 봤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장로님들을 만나면 자기 목사님 흉보고 있고, 목사님들은 나가서 자기 장로 흉보고 있고, 얼마나 악순환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산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가는 데마다 목자, 목님들을 자랑하시기를 바라고, 목자, 목자님들은 목장 식구들을 자랑하시고, 목장 식구들은 우리 목자님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간증 하나만 그래요. 아니 나 못해요 그러거든요. 그건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간증. 하나님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자랑하라니까 못해요. 오해입니다. 오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놈들아 가서 내 자랑 좀 해라라고 복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맨날 복 달라고 맨날 은혜 달라놓고는 왜 하나님 자랑 안 합니까? 해야죠. 어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올라가 해야죠. 근데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럼 은혜 받지를 말든지. 받았으면 은혜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잘 배워서 감사해요. 그러면 간증을 통해서 목사 자랑 좀 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다고. 그게 간증 아닙니까? 아멘.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이 간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 성도 자랑, 이웃 자랑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자랑하면 안 된다, 된다? 오해하지 않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고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오해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이 이상한 종교의 수도사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 앉았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대사 교인들은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코란과 무슨 연단을 끌어안고 서상 우거지 다 집어지고 있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7장 4절 보겠습니다. 밑줄 치십시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뭐가 넘칩니다? 그럼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건 뭡니까?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후반절에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겹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 온갖 우거진상 다 쓰고 앉아서 혼자서 고뇌에 빠지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우리 안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목사님 말씀, 내가 이런 거 오해했구나, 이런 오해했구나, 오해에서 벗어나게 된 걸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오해를 벗어나기를 간증하세요. 이게 하나님 자랑 아닙니까? 이 교회 자랑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자랑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신 위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장 6절 같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전할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곳곳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감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집사님은 그 어려움 속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얼굴 환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을 씹어 먹어버리자. 아멘. 기뻐해야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감기만 걸려도 세상 근심 걱정 다 뒤집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툴툴 털어버리고 그 환난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11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한 아빠 앞으로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입은, 그 두려운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긍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잘못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장 11절 앞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낚시꾼들은 손끝맛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사람을 하면서 이렇게 쫙 바뀌어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본다는 거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라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해라는 안경의 색깔이 벗겨져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모두 신뢰를 받는다? 아닙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성찰한 다음에도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때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핍박받지 않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부드럽게 말한다?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잘못한 거 책명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정이 기복이 없어야 된다? 아닙니다. 슬픈 거 슬퍼할 줄 알고 기쁜 건 기뻐할 줄 알고 은혜된 건 아멘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아멘. 부처님처럼 가만히 있다간 사람이 혹시라도 내 속마음 들킬까 봐 조심한 사람, 그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부처님 계시고 그 안에 공자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함께 웃을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손뼉도 칠 줄 알고 할렐루야 마시면 맛있다고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 좋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이웃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간증하는 것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스리랑카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거기는 30초 간증, 3초 간증도 30초도 안 졸려. 예배 딱 끝나고 오늘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를 간증해서 나오세요. 줄 쫙 씁니다. 너무 많으니까 마이크 대고 한마디예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15초밖에 안 해요. 그냥 박수 쳐주고 간증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 복을 주셨는데 간증하면 아니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공자님 속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교회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보면 은혜들이 많아. 그런데 못해요. 그것도 공자님 때문에 그런다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랑할 줄 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고뇌와 슬픔과 세상 짐을 지고 산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얼굴은 트레이드마크가 기쁨입니다.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 어떤 권사님 형제들 사진 찍었다고 보여주더라고.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딱 들어와. 왜? 다른 형들은 믿음이 별로 없거든.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거든. 얼굴이 표가 나요.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게 돼 있어. 기뻐.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 아멘. 화장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쌓였던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전통이 묶여서 무엇이 믿음이 좋은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묶여 있을 때가 많은데 참으로 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이 찔렸고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됐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는 돌아보면서 잘못된 오해는 푸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주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